요한일서를 강해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10주 동안 요한일서 강해를 할 텐데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기를 알기 원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뭐 하길 원해요? 경험하길 원한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셨어요. 이 말이 마치 이 목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요한일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섬길 때, 그곳에 사역을 할 때 이 교회들이 큰 시련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요. 그래서 이단이 침투하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그 이단에 현혹되거나 거기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도 서로 안에 불신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성도들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 이단의 무리들에게 저항했고 그들을 몰아내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이것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과 사랑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영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 요한은 성도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자,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알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내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진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순종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돼요.
근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아주 무섭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청년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믿나? 의심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래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경건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순종이, 주님을 따름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말이 평균적으로 2절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절 정도, 요한일서가 한 100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한 50번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한 2절에 한 번 정도 이 사랑을 얘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4장 8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으로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 사랑이시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이셨어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셨던, 저희 큰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어라, 같이 교회 갑시다 도련님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느니 내가 저기 있는 닭을 믿겠다 그랬대요. 저 닭은 하루에 달걀 하나라도, 계란 하나라도 주잖아요. 내가 차라리 저 닭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큰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를 나오셔서 처음 들은 말씀이 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래요. 그렇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큐. 네, 저기가 어딘 줄 알아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가 울룰루예요. 울룰루. 에어즈락이라고도 하고. 저기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저기가요 지구의 배꼽이라고도 부르고, 저기가요 해가 질 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빛에 따라서 저 바위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 밝은 모래색처럼 밝은 황토색이었다가 빛에 따라서 점점 붉어지는 장관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저 사진 찍은 자리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3시간이 걸려요. 안 믿겨지죠? 저기서 제가 다 왔다 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저예요. 20대 후반의 접니다.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제가 세영자매만큼 길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르고 파마하고,
네, 아주 멋있네요. 그래, 제가요 왜 저기를 저렇게 잘하냐면요, 저는 저기를 가봤거든요. 경험했어요. 만져봤어요. 저거 바위예요. 한 덩어리 바위. 세상에서 제일 큰 바위. 제가 저거를 만졌어요. 냄새를 맡았고요. 저 위에도 올라가 보고요. 저는 거기를 돌아도 보고요. 제가 저기에 한 3일 정도 저 근처에 있었는데 저기를 두세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 찍은데 저기까지 얼만큼 가는지, 저 흙 냄새는 어떤지, 저 흙의 색깔은 어떤지, 공기는 어땠는지, 이걸 저는 아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제 제가 소개해줘서. 근데 그게 아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문화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렇게 영생,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요한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의 어조가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떠한 감정으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감정인가요? 어떠한 어조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엄청 놀라운 것을 보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야, 진아라, 빨리 저기 주차장으로 가봐. 거기 에스파가 지금 와가지고 넥스트 레벨 하고 있어. 우와, 이제 각도가 완전 장난 아니야. 넥스트 레벨. 우와, 빨리 가. 지금 이런 느낌인 것처럼 보여요. 네. 우리 교회 마당에, 저 주차장에 에스파가 와 있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일 거예요. 그런 정말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재밌어요? 그냥 성경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나요? 지금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 생명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어떤 개념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다른 어떤 대상이나 어떤 개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생명이 보입니까? 생명이라는 그 개념이 보여지나요? 짜잔, 나는 생명.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생명을 봤대요. 심지어 만졌대요.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고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어서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영생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런 대담한 증언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증언은 틀림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요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인격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가운데 던져져 있어야 되는 우리인데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모두 영향을 미쳐요. 이 땅에서의 저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역사하고 그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영향을 미치신대요. 간혹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한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뛰어난 어떠한 철학을 가르쳤던 어떤 교수, 선생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도 두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마치 도 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들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구원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기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칩 잉그램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우리 삶의 역사는 그 양탄자 뒷면 같다라고 해요. 우리 카페트 이렇게 보면 그 뒤쪽 보면 막 실이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게 막 실들이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켜져 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뒤를 딱 돌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내 삶에 뭘 이루시려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역사는 뒷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마치 이 질문은 그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가 마지막에 한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랑 비슷해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고요. 제가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영생.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완전한 삶, 영원한 삶,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생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또한 이후의 미래의 저 영원한 저 천국의 삶까지도 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럼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 그 복잡한 일들을 왜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관계. 그래서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이런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친밀한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여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시작해요. 죽은 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이 되시는 그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런 영원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무엇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복음, 진리,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 내 삶 속에서 그 영생한 삶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저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그 영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며 영생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함이, 주님을 따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세세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영생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그 놀라움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그 놀라움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어떠한 문화로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